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2. 예, 감사합니다. 1.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디 이야기였죠? 네 글자. 깊은 우물이라는. 칼 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예, 그쪽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자 초성 힌트 드립니다. 대. 마지막에 유로 끝나요. 오, 맞아요. 그렇죠. 대림구요. 네, 대림구요. 예, 대림구유 이야기였어요. 약 2000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된 것만으로 3만 명 정도. 이게 매년 달라져요. 최초의 논문에는 한 5,000명 살았을 거로 추정해요. 근데 점점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현재 3만 명까지 거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끝끝내 버텨서 승리했다고. 지금 그들이 그리스 카탈리나 지방으로 이주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잘 숨었으면 20년대에 떠나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거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닭을 계속 위에 사는 사람의 어떤 농장에서 닭을 계속 잃어버려서 닭이 어디 갔나 봤더니 그 굴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고 신앙을 지켰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끝나고 온라인이든 어디 예배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다들 감동이 되셨는지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대리인구유는 깊은 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우물들이에요. 우물들. 이 우물에서 이게 환기구 역할을 했고 또 밑에 물을 제공했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대 깊이가 85m 이상, 지하수층 바로 위에 지하도시, 최대 3만 명, 현재로도 거대 도시이고요. 그리고 박해 시기에 지하 8층까지 파고 내려갔다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명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먹을 걸 나눠야겠죠. 거주지도 나눠야 돼요. 가뜩이나 좁은데. 그때마다 판 거예요. 그때마다. 내치지 않고 그때마다 팠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상태는요,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과 망치가 아니래요. 숟가락과 비슷한, 마치 모종삽과도 같은 그런 걸로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굴을. 자, 그리고요, 이게 그 대리인구의 입구예요. 입구. 지금은 이렇게 보도블록도 깔아놓고 멋진 돌로 집도 져놓고 돈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요 집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른 각도로 찍었어요. 뒤에 집 보이죠? 입구 앞에 뭔가 하나 보이시죠? 이거 지금 철망 쳐져 있고 이거 뭐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물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대리인구예요. 이게 여기 뽕 빠지면 대리인구 입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거의 죽겠죠, 빠지면.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우물들의 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놓고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그 지역이에요. 지역 보세요. 지금 넓은 초원이죠. 여기는 대충 씨만 뿌려도 알아서 잘 자라나요. 밀이든 뭐 포도든 뭐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논밭 사이에 이 푸른 초장 한가운데 우물이 볼록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그 밑에 사람들이 사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데 살았어요. 이런 데.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 우물 보세요. 지금 그래도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놨죠. 덮개를 해놨죠. 근데 이게 지금 뭘로 쓰이고 있어요? 빨아 넣은 게 아니라요. 건조대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 이래요. 관광상품 매대 진열대로 쓰고 있어요. 처음엔 되게 열받았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안전장치 돼 있는 곳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그 밑에 3만 명이 사는 제일 중요한 생명구멍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널어놨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알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가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대림구가 비어 있는 거는 마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그렇죠?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매달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빈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상징. 근데 가톨릭 십자가는요, 꼭 여기 예수님 매달아 놓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니네 죄인이지, 이런 감정을 들게 해요. 형,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십자가가 비어 있는 건 예수님이 여기 돌아가셨다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대리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어 있었다는 건 거기서 다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승리해서 당당히 그리스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승리의 표식이니까 저는 이 우물에 이렇게 양말 널어놓은 게 그래라. 니네들은 이거 모르니까.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에게는 이 대리인구유가 그냥 좋은 관광자원, 세계 문화유산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쵸,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선배들이 거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밑에서 우물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밑에서 우물을 보면, 네,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요만큼이라고요. 지하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이만큼이에요. 저 이거 찍는데 약간 저도 흠칫흠칫 하더라고요. 우물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하늘을 찍은 거예요. 떨어뜨리면 핸드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하 100몇 미터로 안녕.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들은요, 요 하늘을 보고 1900년을 버틴 거예요, 여기서. 예. 자, 이 안에는요, 교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또 학교도 있었다고. 학교를 제일 좋게 만들어 놨다 그랬죠. 학교 옆에 세례터가 있었고요. 또 주방도 있었어요. 같이 먹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도 있어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실, 방, 리빙룸. 그리고 방앗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도 있었어요. 하나의 도시고 사회니까. 와인 저장고도 있었어요. 왜냐? 여기는 이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석회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먹지만 그걸로만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와인을 물처럼 먹었어요. 이 지역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다 있었는데, 자, 여기서 퀴즈 갑니다. 딱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있는 하나가 없어요.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다가 그거 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우리나라 미스터 토일럿 심재덕 씨 했죠. 인문학 강의. 우리나라 화장실 세계 최고라고. 맞아요. 세계 최고예요. 튀르키예 가든 그리스를 가든 화장실이 정말 안 좋아요. 저는 거기 가서 제 배설기관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화장실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예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대요. 여기는 대리인구에는 아예 없어요. 화장실이. 왜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막아? 나가서? 아니, 거의 못 나갔어. 묻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발효. 아니 그래도 그것도 화장실이죠. 그것도 헛간이 있어요. 따로 모아놓은 화장실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자, 먹여. 그건 고문이지 이놈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비슷한데 정답은요, 거의 안 했대요. 그거예요. 여기서의 삶은요, 말 그대로 지금처럼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저희 지난번에 이문학 강의 할 때 먹는 게 문제라 그랬죠. 여기서는요, 식에 대해서는 정말 연명할 수준만큼만 했답니다. 연명할 수준만큼만.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았대요. 누구에게만 밥을 좀 넉넉히 줬느냐? 굴 파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만 조금 주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만 조금 넉넉히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조금씩 먹었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거의 배설을 안 할 정도로 먹었답니다. 그 이유가 등치가 커지면 굴도 크게 파야 되고요, 집도 늘려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동굴이잖아요. 동굴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산소가 급격히 떨어져요. 아무리 환기가 잘 된다 해도 여기는 지하 80m, 100m라고요. 여러분, 인생 막장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막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탄광의 제일 깊은 곳을 막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하다 않는 거기 간다고 인생 막장이라 불러요. 이들은 막장에 살았어요. 스스로. 그 막장에 살면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간단해요. 나 예수님 안 믿어. 한마디면 돼요. 그럼 나가면 돼요. 근데 신앙을 지키며 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있죠. 그거를 제한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최소한만 먹고 최소한만 싸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고대 유적지든지 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같은 경우도 보면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수세적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전술을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것을 위해 버티고, 그 무엇보다도 내 먹는 것, 내 잠자는 것, 뭐 등등등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 있잖아요. 그것마저 제한했어요. 그것마저. 이게 이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 지금 기독교에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금식기도, 그렇죠? 그리고 철야기도, 잠 안 자, 우리 원래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잠 안 자고 하는 거. 그리고 카톨릭에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이런 거 등등등등. 인간의 5대 욕구를 다 제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5대 욕구 제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보통 신앙과는 멀어지는 경향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뭘 해라 하지 마라 단계가 아니라, 이들 보세요. 이 굴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차선으로 미뤄요. 다 제한을 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또 그에 따른 내 삶을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래서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가 뭐 하자고 좋아 누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금 대리인구유 안에서는 버티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우리 버티자, 잘 먹지 말자, 그냥 누워있자,
신앙 공부하자. 애들을 잘 가르치자. 그러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기둥 같은 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예, 바위 동굴에 기둥이 볼록 나와 있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 뭐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장고, 아니 조그만 구멍이에요, 아주. 주먹 하나 간신히 들어가. 숨 쉬는 거? 아니, 동굴 속에 있어요, 그냥. 동굴, 이것도 이렇게 팔로 쑥 집어넣으면 나올 정도 깊지도 않아요. 중간에 튀어나온 기둥을 관통해 놓은 구멍이에요. 이게, 자, 여기가 어디냐? 에베소 원형 경기장이에요. 굉장히 크죠? 좋아요. 여기 가니까 이분도 흥이 나셨는지 이런 포즈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오페라 가수 마냥 이렇게 흥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이 원형 경기장 입구, 여기 원형 경기장이에요. 입구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볼록 튀어나오고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뭐 같습니까? 문 닫고. 아니요. 여기는요, 원형 경기장은 자유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 노예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간단하게 우리 그 조선시대나 아니 미국 서부 개척지대 보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고삐 묶어놓는 데 있죠. 그게 요즘에 주차장이 됐죠. 예, 그런 곳이에요. 노예들 묶어놓는 곳.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노예는 못 들어가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줄로 해서 묶어놓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다시요. 여긴 뭐겠습니까? 대림구의 구멍. 대림구의 구멍. 여기는요. 아니, 애들 왜 묶어요, 애들을. 엄마 아빠가 묶어놨어, 너? 왜 그래? 여기는요, 몇 가지 용도로 쓰였냐. 첫 번째, 지하에 살잖아요. 햇빛을 못 봐요. 그랬더니 그 돌연변이도 되고 불구도 되고 많은 장애인들, 특히 곱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있었대요. 정신질환자. 그들을 묶어놓는 곳. 그리고 나중 되니까 그것도 적응이 되더래요. 아예 지하에 살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죄인을 묶어놓는 곳. 그 안에서 죄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죄인을 묶어놓는 곳. 그런데 죄인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묶어놨느냐? 아까 위에 에베소 원형 경기장 옆에는 정말 꽁꽁 묶어놔요. 근데 여기는 한 손만 묶어놔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하 1층에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즉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탈출을 거의 안 해요. 자, 대리인구의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 죄인 땅 했어요. 여기 한 손을 묶어놔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이 발생합니다. 대리인구의 구성원들이 와서 이 사람을 다 안아줘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안아줘요. 그리고 네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묶여서 며칠 동안 징역형을 살지만 우린 널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일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묶였던 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돌아온답니다. 웬만하면 돌아온답니다. 감동하겠죠, 당연히.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해설서에 보면요, 튀르키예 공식 해설집에는 죄인과 정신 이상자를 묶어놓던 기둥이 나와요. 하지만 교회사 전승에는요, 이거를 용서의 구멍이라 불렀어요. 용서의 구멍. 죄를 지었으니까 묶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는 죄를 해요. 하지만 공동체 일원들이 한 명 한 명 가서 괜찮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거잖아요. 그때 정말 뉘우치면 그 죄 피해자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까지 도달하면 이들은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 용서의 구멍이었답니다. 이들은요, 비록 사는 곳은 지하였지만 제가 보기에 여긴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껴주는 곳. 이 공동체의 일원 한 명, 한 명을 너 죄졌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졌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묶어놨더라도 그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엔 법이니까 지키더라도 한 명 개개인은 가서 그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용서의 구멍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 교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신앙이 잘 전수가 됐어요. 유지가 됐어요. 교회가 제일 타락했을 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했을 때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제일 부흥했을 때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박해 때문에 대리인구유나 괴뢰매로 갔고, 박해 말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니까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메테오라 수도원, 절벽의 수도원이요. 거기 갔다 그랬죠. 지금 이 대리인구에서는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회복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에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한두 개에서는. 거기서 어떤 말 안 듣는 놈, 나쁜 놈 있으면 너 나가. 이러면 깔끔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너 나가 해도 여러분 자녀분들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예. 설마 하은이 그런 적 없겠지? 그래. 부모님이 나가란다고 나가면 안 돼요. 네.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이 대리인구의 공동체가 그 가족과도 하는 공동체였어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사랑으로 감쌌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현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 안에 말썽쟁이, 잘 안 나오는 사람, 또 등등등등 있을지라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저 교회는 찐이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바로 옛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감싸주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쟤네 예수님 닮았다. 지들이 말하는 그 예수 닮았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 일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대표 기도가 남성희 권사님이셔요. 근데 못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조민경 지사님께 안부 전화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남성희 권사님께서는 지금 거의 누워 계시고, 그리고 멘탈도 좀 그러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방패 모양으로 생겼고 ICXC, 니카 이렇게 생겼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메테오라 수도원 입구에 있는 벽이에요.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 ICXC, NIKA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자, 이거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거 PX, 키로 라바룸이라고 하는데,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PX? 이거 PX 많이 보셨죠?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하면 X, 이거 P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시작하거든요. XP, 그래서 PX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교단은 이걸 마크로 써요. 그런데, 자, 요거 무슨 마크 같아요, 요거? 왠지 현수는 알 것 같은데.
그쪽이야. 자, 혜성아, 이거 뭐 같아? 이건 선입견이 없어야 잘 맞출 수 있어요. 지금 현수가 군대라 그랬는데 거의 그쪽 맞아. 군대 PX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예요. 이 황제의 군대 깃발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로 유명하죠? 기독교를, 아니요, 국교 아니에요. 용인했어요. 네. 국교는 그 후로 이제 한 60년 지나서고요. 그래, 기독교 박해하지 마. 기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라고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 되기 직전에 황제가 되려는 4명이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 제끼고 1대1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꿈에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꿈에 천사가 너 이 깃발로 싸우면 네가 이겨. 그래서 그날 콘스탄티누스 그 당시 장군이 군단 기를 이걸로 바꿔요. 그날로. 그리고 부하들 모든 방패에 이 키로 라바룸 이걸 새겨요. 이게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라바룸을 새겨요. 그리고 결국 황제가 되어요. 황제 된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박해 금지라고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예, 우리 다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 그런데 밀라노 칙령의 계기가 바로 꿈의 이 십자가 기호.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313년, 그러면 313년 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죠. 313년 기독교 자유 하면 아까 대림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못 나왔어요. 대림구에는 못 나왔어요. 너무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이 소식을 몰랐어요. 여러분, 올 초에 돌아가신 제 와이프 외할머니께서 10대 후반에 일제시대예요. 부평에 끌려오셔서 일본군을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8월 14일까지 잘 만드셨는데 8월 15일 날 늦잠 자면 막 깨우고 막 핍박하던 일본인들이 다 사라졌대요. 8월 15일 날. 그래서 그렇게 갇혀서 군부대에 갇혀서 만들다가 얘네들이 다 어디 갔지? 가만히 있었대요. 못 나가고. 근데 8월 16일 날 하루 동안 그러고 있다가 16일 날 쓱 나가보니까 독립된 걸 아셨대요. 그게 대림구에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워낙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을 하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믿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되는 걸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대림구 안에 있으면서. 실제 그래서 이들이 나온 건 이후로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대림구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들어가요. 왜냐? 종교 박해가 또 있었거든요. 또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완전 차단은 하지 않아요. 몇 명은 계속 밖에와 연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도망갈 때, 밑으로 들어갈 때 위에 몇 명을 남겨둬요. 그래서 니네들은 간첩처럼 정보원이 되어줘. 그렇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됩니까? 완전 벽을 쳐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상 것, 교회 것, 속한 것, 그리고 성스러운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많이 나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로 모든 게 다 성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월화수목금토 막 살아도 돼. 일요일만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면 돼. 이렇게 이분법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했다고요. 대림구유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성을 시작해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단절시키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되 세상과 소통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아셔야 해요.
세상을 아셔야 해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헛소리를 하면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당연히 아셔야 해요. 제가 존경하는 칼바르트가 얘기했잖아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뭐를? 신문. 어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래서 완전한 단절로 인해 필요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본 놈이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동남아 어느 무인도에서 홀로 20-30년 동안 전쟁을 치른 군인 이야기 아시죠? 예, 일본군이 1940몇 년에 전쟁을 치르다가 혼자 낙오했대요. 무인도에. 그래서 군인이니까 무인도를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이 사람은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비행기가 지나가요. 폭격이다 하고 혼자 막 숨고, 그렇게 해서 한 20-30년 거기서 지내고 70몇 년대 구조가 됐어요. 세상과 단절되면 이런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소통하셔야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길 원하고, 또 세상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순수한 신앙 위에서. 그래서 대리인구 사람들처럼 필요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거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전문직 선교사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대리인교회에서 지냈던 우리 선배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수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 성도들을 아끼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면서도 세상과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신앙의 순수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성지순례 설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총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톡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김순애 집사님, 예, 정말 원하시는 좋은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절차가, 서류가 이게 되게 복잡해요. 할 게 많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 드디어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 입주는 대충 언제쯤? 오, 새 집 가시는군요. 새 집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2달에 쭉 뻗고 주무셔요. 기대하시며. 네, 축하드립니다.